이제 금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무대,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요즘의 시대도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무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관한 것이 4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마태복음만 있고 다른 데 없는 게 있고, 어떤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깊이 많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왜 똑같은 장소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 또한 제자들에 대한 거, 이런 걸 기록했는데 왜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는 누굽니까? 로마인을 대상으로,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은 모든 만민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데 기본이에요. 형제님들이 이런 기본들을 마음속에 정리하지 않냐고 설교를 한다? 안 맞아요. 기본은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 성경이 딱 열으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복음서나 이렇게 대상이 다 다르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을 제치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공간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간복음이란 뜻이 함께 본다, 함께 본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봐야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공간복음, 함께 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4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오늘 한번 조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마태를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찾으셨습니까? 57절에서 6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보면은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이 아리마대가 뭐였다고요? 가난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습니까? 부자라고 그랬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누구라고요? 제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를 부자이며 예수의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들은 까딱 잘못하면 이 부자들을 매도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베풀지 모르고, 부자들은 헌신하지 아니하고, 부자들은 주를 위해 안 살고 자기 배를 위하여 살고, 이렇게 부자들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지만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를 여러 각도에서 말할 때 이렇게 부자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큰 헌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군요. 어제 어떤 선교사로부터,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선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형님 나중에 죄송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일이 좀 있으니까 기억만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누나가 침례교를 다니는데, 그 침례교회 목사님에게, 목사가 80이 됐대요.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런데 아들도 가족들이 아무도 없답니다. 가족도.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부자래요. 땅이 좀 많이 있었던가 봐요. 김포 쪽에 사는데. 그런데 부자인데 지난번에 100평을 빨았는데 100평에 2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평이.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800평이 된대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침례교회에 주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에게 이제 우리 선교사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4주를 계속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왈칵 뒤집힌 거예요. 또 이 목사님도 확증을 얻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니까, 옛날 삽시도 목사님 같이 마음이 청결하니까 주님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르더래. 누나 앞에서, 누나가 그 교회 다니는데 누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침례교 교단에다가 내 남은 그 재산을 기부하고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참된 복음, 이제 우리가 브레드리라고 하는 말도 했대요. 그랬더니 참된 복음을 가진 그곳에 이 남은 재산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선교부에 해서 지금 박주희 형제님이랑 또 다른 분들이 그분을 만났대요. 만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 복음을 해서. 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하냐면, 그래서 내가 형님에게 완전히 줄 때까지는 사람은 믿지 마라. 하루아침에 눈 감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그냥 믿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만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자들도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은 얼만큼 그가 많은 부자였었는데,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70원으로 구상한 의회 의원이죠.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그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의회 의원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오늘날의 국회의원은 게임도 안 됩니다. 막강한 영향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자, 예수님의 묘가
뭐가 같이 되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되었다. 부자의 묘에 들어가게 되었도다. 바로 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말 한마디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집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우리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자기 집에 없는 사람 섭섭해할 것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자기 집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도 바로 이 땅에 왔을 때 머리 둘 집 한 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땅 한 평이 없었다는 말.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하면 예수님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바로 여기 나오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묘를 만들어 놨어요. 무덤을. 자기 무덤을.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좋은 곳에 만들어 놨겠어요? 안 좋은 곳에 만들어 놨겠어요? 아주 좋은 곳에도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들어갈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한 평도 없었지만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요 정말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묘지를 누구한테 헌신했어요? 주님에게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자기가 죄의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뒤에 기꺼이 그분을 위하여 자기가 들어갈 귀한 묘소를 헌신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우리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실로 내 마음속에 깨닫는다면 그분을 위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못 들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드릴 수도 있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주님 앞에 가장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귀한 묘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 42절 자, 그냥 42절과 43절만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잔력하게 해가지고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 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이 마가는 뭐라고 보여 있느냐면 마가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도이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총독이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그는 뭐라고 했어요? 존귀한 공의 의원이다. 존귀한 공의 의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실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진짜로 기다리는 자입니까? 여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는 존귀한 공의 의원이니까 이 땅에서도 막말로 하면은 끝발이 아주 그냥 높은 권세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는 존귀한 공의 의원인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 부치모치님들은 하나님 나라 기다리십니까? 부치모치님들만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립니까? 이제 그 답이 나와야 되지. 왜 기다립니까? 아마 부치모치들은 보통 왜 기다리십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아이고 이 땅에 소망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냥 다 늙어서 그냥 할 일 없게 그냥 너무 아파서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빨리 아프고 힘들으니까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죠? 지금 부치모치님들이 20살만 먹었다면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20살 먹었다면 절대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뭐 할 일도 많고 더 있게 살아야지. 그래 실제로 우리가 할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못하니까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지 정말 마음속에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는 세상적으로 가질 만한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자,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3장 50절. 5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효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기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누가는 이방인의 대상으로 기록한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공의 의원이었다. 여기 전체 말씀을 보면 공의 의원이었다는 말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공의 의원이었다는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70인으로 구성된 의원들은 랍비들은 부자였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지만 여기 누가는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용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전도하다가 그냥 아이씨 막 해보세요. 전도하다가 그냥 욕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눈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 사람 믿다가 내가 큰일 나겠네.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정말 전도하다가 성질 내고 싸움하지 마십시오. 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전도는 끝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 만나지 마, 그 사람 이야기 듣지 마,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는 그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해 있고 그들의 나쁜 결의와 행사에 가담치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70명의 그 의회 의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건가 말할 건가 회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회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일에 가담치 아니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사랑의 제자인 요한은 뭐라고 아리마대 요셉을 여기 보면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의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당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숨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자꾸 숨깁니다. 자기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신분이나 계층이 높은 돈 많은 부자일수록,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총을 많이 쏠리는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떳떳한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떳떳한 제자는. 이 떳떳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자꾸 피했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를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내 제자들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쭉 이 아리마대 요셉을 조명해 보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 연극 무대에 이렇게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연극 무대를 펼친다면 사막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앞에서 연극할 때는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하면서 무대가 닫히고 열리고 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이 1막이 펼쳐집니다. 이 1막이 펼쳐지는데 1막의 주연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일막의 주연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우리 크리스마스 때 무슨 노래 불러요? 그 말 구유에 우리 주님이 태어났다고 노래 불러 안 불러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쭉 부르면은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배웠죠. 이 말구유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일막이 펼쳐질 때 조연은 마리아와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조연으로 등장하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이게 어떻게 거꾸로 가냐? 자, 그 다음에 1막의 조연은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을 때 바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목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바로 예수님의 마구간에 옵니까 안 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구간에 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바로 이 목동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일막에 펼쳐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연 되신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재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인도한 게 누굽니까? 별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뭘 가르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거하는 우리는 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별이 되어서 바로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을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나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경배만 했습니까? 절만 했습니까? 메시아 왔다고? 뭐 했습니까? 귀한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황금과 그 다음에 몰약과 그 다음에 유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은 그 당시 왕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 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뭘로 있습니까? 왕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주 가운데 타락이 되니까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로 넘어가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또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열방들처럼, 열방은 이방인들처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되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열방들, 이방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뭘로 영접합니까?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왕 되신 하나님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 형제 자매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왕은 누군지 깊이 내 양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 삶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왕 되신 하나님이 죽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으로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이미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왕이 죽어버리면 세상이 나의 왕이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됩니다. 그것은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참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이 내 삶의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서 군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개의 교회 중에 여러 하나하나 교회에 나타나시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나 구원받고 살았어. 구원받고 할날에 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죽어버린 죽은 자는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생명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형제 자매님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여기에 이 세 명의 동방박사 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제 2막으로 들어갑니다. 1막이 끝나는데 이제 이 많은 조연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나왔죠.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당신은 아기로 왔지만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또 한 사람은 몰약을 주고 유약을 드리는데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덮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이게 바로 유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의 징정으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의 영적 의미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점점 커가지고 나이가 30이 거의 되셨습니다. 청년이 되어버렸죠. 자, 이제 이막이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막이 펼쳐질 때 이제는 주에는 그 이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그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께 질문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부르셨습니까? 제자는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이제 12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막에 이 주님이 항상 이 12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수제자로 베드로를 삼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고, 요한을 사랑의 제자로 삼고, 여러 제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웁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각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고 예수님이 왜 편견 사랑을 한대? 12 제자를 가지고 이 사람은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은 더 사랑하고, 주님이 물론 크게 사용할 제자들을 따로 선택합니다. 이미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고 있어요. 우리들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귀하게 쓸 제자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하게 쓸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있고, 그냥 허들의 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하여 내 생명까지 드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귀한 제자로 보시고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런 각오가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설령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적어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를 수제자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2 제자를 선택하지만 그 중에 3명을 선택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중에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교육을 달리 시키죠. 12명을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변화산상 올라갈 때도 그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 변화산상 위에까지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 3사람만이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변화산상에 구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는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근데 요한은 그걸 다 봤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귀한 제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3년 동안
물론 그 전에부터 택하셨지만 이 제자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신학대학을 마친 거예요. 이들이 그 때때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를 가리켜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이런 말을 했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친히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대학 생활한 거예요. 이 말을 왜 내가 하느냐면 주님과 가까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하루아침에 야 너 이리 와 하고 딱 들어서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 여는 주를 하여 기꺼이 우리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들어서 활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여러 제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3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던 주님이 이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이막이 여기 이제 이막이 있는데 산막이 돌아옵니다. 산막이 딱 열치더니 이 12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에 6월절 첫날 마가다락방에 이제 12 제자를 가지고 마지막 떡을 떼어주시죠.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만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 마지막 식사. 그래서 우리가 성찬, 바로 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게 성찬이라는 말보다 만찬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찬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떡을 떼면서 찬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이제 이 마지막 이 땅에 식사를 하고 주님날에 떠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만찬을 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떼라. 그래서 이 주님이 이제는 이 12 제자들 데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제는 만찬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정말 말씀을 하면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12 제자를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면은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자, 오늘 여기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김제의 예배당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랬다고 해보세요.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12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누구이까? 주여 내니오이까?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니오이까? 네가 말했느니라. 네가 말했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여기에 지금 앉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저쪽 건너 여기 같으면 우리 예배당 같으면 저쪽 성수형제 있는 데가 베드로가 앉았었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 예수님 바로 옆에가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옆에가 유다입니다. 이쪽에는 요한이고 이쪽에는 유다예요. 제일 가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주님 앞에 가까이 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한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혼자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하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저쪽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이래서 보니까 요 앞에 옆에 세례 요한하고 그 사도 요한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크게 안 하니까 누구냐? 누구? 그러니까 성경 가만히 있다. 가만히 이야기할게.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앉아서 가만히 예수님께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여,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손이 이 떡에 가서 떡을 먹으려고 손이 거기에 간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떡을 떼어서 내가 줄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떼어서 팔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바로 이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이해 가십니까? 베드로전서는 없잖아요. 안 들었으니까. 바로 이 요한만이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참 제자들이 신사더라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그 제자들이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팔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제자를 제비뽑기로 뽑잖아요.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보라고는 그는 자기 길로 갔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는 자기 길로 갔나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그 가룟 유다 그 나쁜 놈, 그놈 자식이 우리하고 같이 있더니 그냥 팔아먹고 그놈 나쁜 놈 그걸 죽어야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우리 같으면 막 속에서 쌍 뭐가 막 나올지 몰라요. 이 나쁜 놈이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는 자기 길로 갔나이다. 참 제자들이 참 주님 앞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인격적으로 너무 많이 변했구나.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격이 어땠습니까? 막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성질내고 그렇게 살았던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인격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두 분뿐이 안 하시네. 우리들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말이나 인격이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이 돼도 우리 말이나 언어나 행동이 아무것도 안 바뀐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도 그는 자기 길을 갔나이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변했던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 제자들이 막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그 진짜 어떻게 살았어요? 어부들이 어떻게 살아요? 저기 어부들 고기 잡는 데 가보세요. 어부들이 이거 얼마입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어부들 어떻게 되나요? 저기 그 공판장에 가면 그냥 귀 막고 살아야죠. 막 쌍욕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요. 얼마나 오직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식한 자로 알았다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식한 자로서 구원을 받고 말을 함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삼은 다음에는 왕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왕 앞에서는 왕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 있다면 왕이 우리를 불러요. 그죠? 왕이 현호가 그러면 왜요? 이럽니까? 왕이 부르면 당장 목 나가게 해요. 왕이 부르면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했다면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정말 우리 인격이 자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부담되죠. 나는 못 고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제자들도 험악한 사람이었는데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고쳐졌어요.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이 말 다 듣고 계신다. 이것을 마음으로 체험한다면 말 함부로 하겠지 안 하겠어요?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고친다고 하지.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마지막 떡을 떼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연극 무대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 마지막 사막의 주연은 누굽니까? 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무대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수제자 베드로 도망가세요? 안 도망가세요?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비자 계집아이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야 내가 봤어. 맹세코 아니야.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요,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를 섬길 때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들도 배반할 사람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코로나가 심하다고 또 막 이것이 어떻다고 아이고 좋다 신난다 주님 앞에 나가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보이자. 가정에서 무슨 예배 드려요? 물론 드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너희가 모일 때, 너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너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임이라는 건 그렇게 귀중해요. 왜요? 그 원리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고 너희는 지체의 부분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지체는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핍박이 있을 때라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시험을 받지는 마시고요. 어찌하든 간에 수자였던 베드로도 사랑의 제자였던 요한도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한 용감했던 도마가 얼마큼 용감했어요? 그 주님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 피해왔는데 다시 그곳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도마가 얼마나 용감을 떨었습니까? 야, 형제들아,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번 따라서세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 용감하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용감했던 도마도 도망가 버려서 주님이 죽을 때 모두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다 도망갔어요. 12제자들. 바로 주님이 십자가 앞에 마지막 무대, 주님 홀로 외롭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산 높이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12제자들이 이렇게 모두 두려워하고 다 숨을 죽이고 있는 그 마지막 무대,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공개적인 무대로 끌어냅니다. 이제까지 아리마대 요셉은요 12제자의 명단에 1막 2막 3막에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도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이 이 땅에서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무대 위에 올라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었냐? 무대 뒤에. 다시 말해서 이게 무대라면 무대 바깥에 바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구경만 하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무대에서는 누가 놀고 있어요? 제자들. 12제자들이 내가 가장 큰 제자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무대에서 서로 자기가 주인공 조연이라고 떠들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무대 뒤편에 무대 한번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 움츠리고 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데도 우리가 4대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그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였더니, 그렇지만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했겠어요? 왜? 무대 저편에 움츠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가득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움츠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하면서. 그런 마지막 무대, 이 무대 주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는데 바로 이 마지막 무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무대로 누구를 끌어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를 끌어온 것도 아니고 사랑의 제자인 요한도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무대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조금 힘이 약했던지 그와 함께 다른 사람, 밤중에 몰래 왔다가 떠나갔던 니고데모,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죠, 랍비죠. 바로 이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 앞에 살짝 나오죠. 한 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밤중에, 낮에 아니고 이 무대에 한 번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주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살짝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 안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난 자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속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셔라, 너의 주인으로. 그러면 네가 거듭날 것이다. 자, 그 말을 받고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무대에 올라오지 못하고 뒤에서 평생 서성거리고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는 무대 위에 주님이 혼자 매달려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겠습니까? 한번 따라서요. 죽으면 죽으리라. 실제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러 올라갈 때요, 이것은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무대에 올라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식 치르면 그 70명의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는데,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바로 이 장례식을 치르면 아리마대 요셉은 70인의 제사장, 공회 의원 중에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직장을 쫓겨납니다. 그 높은 권위를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는 물질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내 제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그분을 장례시키겠다고 하면은요, 아리마대 요셉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말입니다.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안 죽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의 십자가로 하여 내가 마지막을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옆에서 계속 안타까워서 무대 저편에 또 서성거리고 있던 제자,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올라오니까 그도 번쩍 같이 올라옵니다. 에이, 나도 죽을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나도 죽으리다. 이 두 사람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합니다. 자, 마지막 무대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이제 예수님을 장례시킵니다. 장사진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이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 두 제자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이 주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도 아니고 수제도 아닙니다. 도마도 아니고요. 이름 없이 무대 뒤편에 서성거리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름 없던 둘이. 마지막 시간, 인생의 석양에 그분을 찾아 장례를 치르는 두 제자.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고 마지막 무대에서 수고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무대에서 주님의 장례를 치렀던 두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최후의 단 한 번의 봉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최후의 단 한 번의 봉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마지막 최후의 무대에 단 한 번의 봉사한 거예요. 장례식으로. 단 한 번의 봉사와 헌신을 지켜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마지막 무대에 장사치는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한 대나리씩 할 품삯 두마 하고 포도원에 넣었죠. 또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을 넣더니 12시에 온 사람을 해서 내가 너도 많이 주리라 하고 보냈죠. 또 3시가 되니까 3시에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너에게도 많이 주리라 하고 또 포도원에 일을 시켰어. 어떤 사람 9시에? 이른 아침에 9시에, 12시, 5시. 그런데 5시에 해가 거의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바깥에서 사람들이 놀아. 포도원 주인이 가다가 얘들아 너희들은 왜 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품꾼으로 일을 시키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해 넘어가는데요. 들어가 일해. 그들이 포도원에 이제 들어갔어요. 몇 시간 남았어요? 6시면 끝나. 6시면 하루 일당이 끝나.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놀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땀이 나도록 했겠어요. 아마 팔에 불이 나도록 일했을 겁니다. 왜? 미안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아마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주인이 이제 8시에 왔어. 얘들아 모여. 품꾼들아 모여. 5시에 혼자 1시간 일한 자들에게 얼마 주었어요? 하루 품삯 한 대나는 주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 그걸 보더니 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5시에 혼자도 한 대나는 오니까 우리는 많이 죽었구나. 그런데 3시에 12시에 9시에 혼자도 전부 다 한 대나는 주. 그러니까 일찍 온 자가 화가 나요 안 나와요? 화가 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님,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저 사람들은 거의 1시간 일했는데 왜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하고 화냈죠.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아침에 들어오면서 나하고 약속했어 안 했어? 했죠? 얼마 준다고? 한 데나리온. 아침에 너는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한 대는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온 자를 내가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네가 무슨 10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참 여러분, 지금 이 땅이 마지막 5시요. 몇 시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대에 올라가서 하루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성경의 교회 아닙니까? 포도원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바로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일해라. 나머지 시간 1시간뿐이 없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곧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지막 이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냐?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마지막 1시간 남았어요. 이제 너희가 이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지 않겠느냐? 포도원에 일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우리의 대답이 남았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대답하십시오. 이 1시간을 내가 주님 포도원에서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하고 이 앞에 보고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너냐? 맞나? 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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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대답할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무대, 1시간 남은 마지막 무대, 주님 저를 써주세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나도 이제까지 구원받고 무대 위에서 주님을 향하여 일하지 못하고 무대 저편에서 움츠리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김제교회 식구로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대 뒤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간,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는 이 그림만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죠. 이 오케스트라에서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뭘 들고 있어요? 심벌지입니다. 이 심벌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별로. 이 2시간 동안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으면 이 심벌지는 저 뒤에서, 심벌지가 뭐냐면 소두방 뚜껑이요. 소뚜껑 2개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연주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거의 피아노더라고요. 여기 피아노도 앞에다 놨잖아요. 네? 제일 앞에 피아노가 와서 자자자자자자 하면서 막 자기 실력을 발휘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기타가 또 짝짝짝짝, 기타는 물론 오케스트라 없지만 막 연주해.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이 또 앞에 3명씩 나와서 연주해요, 안 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연주를 하면서 다 해요.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모든 오케스트라가 막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뽐내는데 조용히 뒤에서 끙짝짝 끙짝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심벌지 잡은 사람, 소뚜껑 잡은 사람. 이러고만 있어 2시간 동안. 얼마나 팽겨. 그런데 그 심벌지가 어느 때 울립니까? 모든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날 때 이 심벌지가 어떻게 합니까? 장장 이래. 그러면 모든 군중이 기립박수. 기립박수는 누구만 받아요? 심벌지. 마지막 한 번 울렸는데 기립박수 받는 거예요. 성환 형제, 마지막 한 번 부르는데 기립박수 받아. 성덕 형제, 어떻게 생각해?
이제까지 아마 여기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나는 이제까지 피아노 연주를 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끝날 때까지. 아마 여기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까지 열심히들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저 뒤에서 그냥 끙짝짝 끙짝 이렇게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을 무대 위에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세요 하면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무대 여러분이 신나게 울립시오.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이 잘했다고 마지막 무대를 잘 장식했다고 박수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무대에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뒤편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마지막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차지하라는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낙오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낙오되는 영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뒤에서 서성거렸지만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